함께 기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선자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모든 죄가 소멸되며 묶였던 것들이 끊어지며 병든 자가 치유되어 싸우니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장입니다. 큰 영화 로신주. 큰 영화 로신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7쪽 사무엘상 13장 10절로 14절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마시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 우리를 노예나 종으로 삼지 않으시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노예로 삼지 않으시고 자녀로 삼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도 있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허용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부모로서 꼭 해야 할 말이 안 돼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안 돼라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이놈, 어허, 지지, 애비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죠. 위험할 때는 애비, 더러운 곳을 만질 때는 지지,
버릇없는 행동을 할 때는 어허, 말썽을 부릴 때는 이놈 합니다. 안 되라는 표현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컵에 든 물이 뜨거워요. 그런데 아이가 자꾸 만지려고 하면 애비 그러지요. 그런데도 고집을 피우고 계속 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컵을 살짝 만지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화들짝 놀라서 이번에는 갖다 대려고 하면 손을 뒤로 뺍니다. 아이가 고집을 피울 때 그것의 위험을 알게 하기 위해 잠시 그것을 허락하는 것을 허용적인 뜻이라고 합니다.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성도가 고집을 피우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님에도 허용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허용은 허락이 아닙니다. 빨리 깨닫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사울을 변호해 보려고 합니다. 아들 요나단의 철없는 행동 때문에 블레셋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보고를 듣고 가보니 블레셋 군대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병거, 탱크가 3만, 마병이 6천. 군사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군대가 집결해 있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는 3,000명. 그 중에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다른 곳에 있고 지금 사울 왕과 함께 있는 군사는 고작 2,000명입니다. 백성들을 모집하려고 보니까 벌써 무서워서 동굴로, 바위 틈으로, 우물로, 웅덩이로 숨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강을 건너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빨리 기별을 넣어서 빨리 와 주십사 하는데 일주일 후에나 도착하겠다고 합니다. 블레셋 군대는 벌써 노략부대를 조직해서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가 피가 말라가는데 도대체가 일주일 후에 오겠다는 사무엘 선지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2,000명 군사 중에 일주일 동안 1,400명이 도망가 버리고 고작 600명만 남아 있습니다. 사울 왕이 생각을 해봐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생각해 낸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인 양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자 너무 반가운 나머지 사무엘 선지자를 축복하며 그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보자마자 대뜸한다는 소리가 왕은 왜 망령되이 행했습니까? 합니다. 기분이 확 상했죠. 사울 왕은 그래도 꾹 참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기다려도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고 블레셋 군대는 막강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했더니 사무엘 선지자 왕은 왜 망령되이 행했습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한 것 때문에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합니다. 사울 왕이
무슨 큰 잘못을 한 거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울 왕이 망령되이 행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사울 왕이 드렸기 때문에 책망을 들은 것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울 왕이 직접 제사를 드렸는지 사울 왕이 다른 제사장을 시켜서 제사를 드렸는지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솔로몬 왕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다윗은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도 먹었습니다.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사울이 드려서 책망을 들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울을 고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사울과 언약, 계약을 맺으십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 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사울에게 보이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고 너를 이끄실 것에 대한 징조를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첫 번째 징조, 라헬의 묘 근처에서 내가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 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는 이미 찾았다. 나귀는 돌아왔는데 이제 내 아비가 너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울도 이 사람을 모르고 이 사람도 사울을 모르는데 지금 사울에게 벌어지는 일을 정확하게 말해줄 것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로 예배드리러 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 다른 한 사람은 떡 3덩이, 또 다른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너를 만나면 너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울에게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양식을 준다니 들으면서도 황당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일어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꾸 징조를 보여줍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징조를 주십니다. 세 번째 징조, 이제 내가 내 성읍에 들어갈 때 예언하는 무리가 내려오는 것을 내가 만날 것이다. 이 예언하는 무리를 내가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게 강력히 임하여 너도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징조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말한 그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전율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구나. 전율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규례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너를 이끌어 가실 것인데 너는 그 이끄심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이끌고 가는 놀라운 인생으로 변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 두 번째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는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이때는 아직 제도적인 왕권이 조직된 상태가 아니라서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암몬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다시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사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백성들을 소집해서 암몬에게 대대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사울은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 전율했을 겁니다. 그리고 고백했겠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군요.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신 후에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 하나님은 사울과 언약, 계약을 맺으십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앞에서 변호했던 사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없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없습니다. 사울에게는 이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보면 사울이 드린 제사가 왜 망령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보십시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유, 그 목적은 나를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은 자신을 높이는 수단으로 제사를 사용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제사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엎드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신실함이 없습니다. 사울에게 제사는 그저 자신을 높이는 수단일 뿐입니다. 사울은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과시하기 위해서 제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은 이 일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왕은 왜 망령되이 행했습니까? 라고 책망했던 이 일 후에 사울 왕이 바로 폐위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난 후 38년 동안이나 왕위를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에 그가 화들짝 놀라도록 세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치면 그의 영광이 장구할 것이지만 지금 고치지 않으면 더 엇나가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사울 왕이 돌이키질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볼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사울 왕이 계약,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은요, 파기된 계획을 실행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즉 이 말은 내가 계약을 파기했으니 나도 너에 대한 계약 사항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구나라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 말고 시작하기 전에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수단이 되거나 하나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보좌 앞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급변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급변할 사회가 예측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나 통계가 있어야 예측을 할 수 있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여서 데이터나 통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변할 텐데 예측이 안 돼서 앞으로 사는 것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군산에 있는 GM 자동차 공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GM 자동차 공장만 폐쇄된 것이 아니라 북미에 있는 공장 5개, 해외에 있는 공장 2개, 총 7개의 자동차 공장의 가동이 멈춰 서 버렸습니다. 자동차 회사마다 전기차 생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는 자동차는 부품이 2만 개 내지 3만 개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기차는요 7천 개의 부품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부품이 줄어들면 공장이 줄어들겠죠. 공장이 줄어들면 일자리가 없어지겠죠. 코로나 이후의 사회는 예측이 안 됩니다. 인공지능 AI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자를 말로 보낼 수 있고요. 카카오톡을 말로 보낼 수 있습니다.
검색을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 교역자들은 점심 식사를 정화전 집사님 식당에서 합니다. 그 건물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요. 이전에 주차장 관련된 직원이 7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자동화하면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7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자동화로 바꾸면요, 경비면에서나 또 관리면에서 훨씬 효용적입니다. 대신 사람이 일할 자리가 없어집니다. 대형마트는 해마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새벽이면 집 앞에 더 칸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더 급속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면서 유명 학원 강사들이 선생님의 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학교 선생님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세워가는 성도들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가야 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은 사울의 죄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다른 것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른 것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과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384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 위로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한 가지는 그 내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것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드렸던 고백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인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사회를 맞닥뜨릴 터인데 내 생각, 내 고집,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 이렇게 해나간다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민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는 성도 되게 하옵시고 예배를 수단화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울과 같은 망령된 자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여호와를 따라가는 참된 예배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일자리가 없는 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되고 또 하나님 다친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며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과 가정마다 기름 부으사 그 땅이 치유되게 하시고 그 일터가 소산을 거두게 하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창고에 넘치도록 채우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연일 더위 속에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한 허락하여 주시사 사명자로 살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들 지혜와 총명의 사람 뜻을 정하며 꿈을 꾸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 새벽 이슬과 같은 이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젊은이 교회 성도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장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사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우뚝 서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